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부탁을 한다고 해서 예행 연습을 한 후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정말 아주 근사한 굉장히 이렇게 팬시한 레스토랑에 이게 가서 이 결혼식 예행 연습에 참여했던 그런 결혼 파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랑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시는데, 목사님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와인을 하고 싶은데 목사인 제가 아마 이렇게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양해를 구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간 장로교회나 한국에 간 기독교는 굉장히 금주와 금연을 강조를 하지만 우리 미국의 유럽에서 온 우리 장로교인들은 사실 술에 대해서 아니면 이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용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이런 부탁을 하셔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도하시라고 아주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이 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와인을 시키고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이 맛을 모르실 겁니다. 식사를 할 때 와인을 하면 분위기도 또 대화도 더 좋아지고 또 음식 맛도 너무너무 이렇게 맛이 참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분이 아주 그냥 비싼 와인을 시켜서 마시는데 저한테는 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들끼리만 이렇게 마시면서 매번 마실 때마다 이 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래도 제가 좀 걱정이 되었는지 목사님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좋은 와인도 못 마시는 이 불쌍한 이 목사다라는 그런 눈초리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속에서 막 약이 올라가지고 내일 결혼식인데 그냥 내가 펑크를 낼까 보다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적당히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묘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훨씬 더 기쁘게 즐겁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와인이고 알코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결혼식은 요즘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몇 시간 피로연을 하고 마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은 7일 동안 피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7일 동안 피로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흥겹고 즐거운 피로연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 고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와인입니다. 이 와인을 한 잔씩 하다 보면 사람들의 경직된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이 몸이 느슨해지면서 이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흥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됩니다. 이 와인이 없다고 하면 그 잔치는 이 잔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잔치라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음식도 별로고 또 분위기도 이게 별로라라고 하면은 이 특별히 와인이 없다고 하면은 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넘쳐야 될 잔치집의 와인은 유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이 절대적인 그런 물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서 심지어는 와인이 없이는 기쁨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열렸던 결혼식에 이 초청을 받으신 내용인데, 그만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흥겹게 흥이 나야 될 잔치집에서 이 와인이 동이 나버린 겁니다. 까닭 잘못하면 잔치집 분위기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손님을 대접한다고 다 초청을 했는데 보통 체면이 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비단 2000년 전 유대인 잔치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며 승리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기가 빠지고 흥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마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벅찬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보아도 전에 가졌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이제는 골치덩어리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흥을 돋고 기쁨을 주고 의미를 가져다주는 이 와인이 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흥이 돋아나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창출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와인이 떨어져 흥이 떨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러할수록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돼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서 결혼식에서 와인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잔치집의 그런 상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 결혼식은 이 마리아의 친족의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친한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 주인이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마리아 그 사람 한 사람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일 가까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던 겁니다. 이런 마리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고자 우리 예수님께 이 잔치집의 애로사항을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필요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며 친구와의 관계며 심지어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며 아니면 대학에서 전공을 결정하는 것까지 모든 그 삶의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은 남자라고 하면 기도를 해도 좀 더 커다란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물어봤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남자들은 그러면 어떤 커다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남자라고 하면은 유엔이나 아니면 세계 평화나 아니면 북한의 핵 문제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그런 문제는 여자들의 기도의 목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에 너무 하찮은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안에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속한 그런 부류층이었는지 우리는 이름도 몰라가지고 그냥 사마리아 여인, 그냥 수가성의 여인이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정말 너무도 평범한 것입니다. 물입니다, 물.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당면한 문제가 바로 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더니 자연스럽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은하계에 떠있는 우리 인간의 과학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수억만 개의 별들을 아주 정확하게 계수를 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와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주 자상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이렇게 봄이 왔다고 하는데도 날씨도 춥고 또 바람이 불더니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인생이 서글퍼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저도 지난주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좀 느껴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또 꿈과 비전을 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서 흥을 북돋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 포도주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포도주가 굉장히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절대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포도주와 같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다 소진되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필요로 할 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든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생각과 일치가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집에 있던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신 후에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서 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놀랍게도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경험으로도 우리 상식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들은 원래 포도주를 이렇게 담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돌 항아리인데,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반드시 가지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식사하기 전에 매번 손을 씻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가져다 주라라고 했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상식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결예식을 위해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가져다 놓았을 때 포도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항아리 자체에 무슨 신비로움이 있고 기적의 능력이 있어서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고 가져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변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말씀을 하인들이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항아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흥이 없는 이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말씀이 나오고, 또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 또 5장으로 넘어가서는 38년 된 그런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 내가 의롭다 스스로 내 자신을 정말 의로운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흥이 없는 이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겉은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의로운 행위로는, 스스로 의인이라는 자부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가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죽어있는, 한마디로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언약의 포도주로, 정말 은혜의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과 같이 밋밋한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흥이 돋고 생기가 있고 만족한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와인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이 전에 마셨던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와 너무도 맛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와인을 가지고 서브를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안 좋은 값싼 와인을 서브하기인데, 어떻게 이 잔치집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도 좋은 와인을 가지고 서브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아주 뛰어난 품질의 이 와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았을 때도 너무도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이 변화된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와인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까이서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는 제일 품질이 좋은 뛰어난 와인이라고 칭찬이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이전의 삶과 정말 이후의 삶의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함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정조준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어떤 어려운 장애물에도 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이 사람들이 맛을 보고는 놀라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까이에 가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흥과 즐거움을 선물 받고 더욱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서 문제의 해결을 받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그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의 항아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좋은 품질의 많은 와인들이 생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와인들이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브가 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즐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솜씨와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포도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다.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아주 좋은 품질의 이 와인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